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요. 옆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만물이 일어나 싹을 틔우고 잎이 무럭무럭 자라는 5월입니다. 푸르름의 5월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빛에는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과학을 보니까 가시광선은 모든 사물을 보게 합니다.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더라고요. 적외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하며 염증 물질 등을 배출하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을 가고 물리치료를 가면 이 적외선을 틀어줍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외선은요,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노화되고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빛이 사물을 나타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랍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도요, 빛은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무엇 또한 빛을 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빛이, 어떤 빛은 악한 빛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 보면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고 죽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 하면서 그들의 삶의 삶과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종적을 남겼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의 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답니다. 죽음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내는 것은 나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빛이 증거되었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40일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답니다. 원래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그의 모습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빛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는 성령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회복을 전하는, 치유를 전하는, 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나의 죄성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삶. 너와 나, 우리가 예수를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며 이 세상은 절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 거룩한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생명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껴서 어디에 둬야죠? 위에 둬야 하는 거예요. 말 아래 곡식을 담아놓는 그러한 말통 안에 두면 안 돼요. 빛을 놓는 이유는 그 빛을 통하여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빛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꼭꼭 숨겨둬서 나만 비춰야지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할 때 빛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요?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착한 것, 우리의 기준이 있죠. 아, 이 사람 착해. 아, 이런 사람은 참 착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아, 누구를 생각하면요, 아, 진짜 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 그걸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의로움은 무엇이냐? 한번 더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삶. 할렐루야. 성경에서 착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순둥이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착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의로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가정 가운데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자녀, 착한 부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착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입니다. 같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남편들은 여전히 자기만 알았나 봐요. 자기 중심이었나 봐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서 남편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이 남편이라는 말의 뜻을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한자에 남편이라는 뜻을 보면요, 편하게 하는 남자, 편할 편, 남자남 해서 편한 남자가 남편이랍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보면요, 좀 풀어서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한 여자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세상에 누가 내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남편이랍니다.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남편이라는 그 사이에 어떤 분은 거기다 한자를 집어넣더라고요. 뭘까요? 의. 남편이 나의 편이 되었는데 남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내분에게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편이 되어주지만 정작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성경 우리에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신을 준다는 게 무엇일까? 나 자신을 아내에게 내놓는다는 게 무엇일까? 나 자신을 주라는 것, 이거 뭘까?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번 거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이 자신을 주랍니다. 자신의 수고한 것, 자신이 애쓴 것,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아내에게 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맡기는 겁니다. 왜요? 그 아내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것 같지만 자신을 아내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돈을 줘버리는 겁니다. 또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는 삶. 또한 아내를 잡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아내에게 뭘 시키고 부탁하는 걸 끝나지 말고 함께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남편들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아낍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피곤해 힘들어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함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남편. 다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부담감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뭘 바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요. 동의해 주는 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내 아내의 편이 되면 저부터 제 아내의 편이 되어주려고 이제 또 해봐야지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력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내 아내의 편이 되어주는 남자. 우리 사랑하는 사도인전교회 남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의 편이 되어주는 한 주간의 삶이 되고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삶이 내 편이구나, 이 삶만이 내 편이 되어주고 있어 라고 인정받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 6장 5장 말씀을 아내분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자신을 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랍니다. 복종이란 단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복종보다는 사람들이 순종을 좋아합니다. 순종. 그래서 목사님, 복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요, 복종을 순종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다시 복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복종과 순종의 단어의 차이를 보면요, 의미는 비슷해요. 함께 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러나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보면 순종은 순순히 가는 것, 내가 마음의 동의를 가지고 순순히 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종은 억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가기 싫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내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을까?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라 내가 오라 하면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종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복종이 아닙니다. 따라주면 안 됩니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라의 인생을 보면 복종한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왜 이러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라가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복종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뻤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혹시나 네가 내 아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내 남편이 하지 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오빠라고 해봐. 왜요? 오빠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라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오빠 하겠습니까? 남편인데? 그런데 이 사라는요, 바로에게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여인의 거룩한 복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에게 그의 모든 수치를 덮어버리고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라는 어떠한 복종까지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죽이겠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답니다. 상의 없이 갔을까? 아내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냐고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려 했을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 감에 있어서 이 사라는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마디 했더라면 성경이 그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우리의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거룩한 믿음의 복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 거룩한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복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거룩한 섭리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문화가 친한 가족, 편안한 관계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걸 보면요 정말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때로는 도를 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요? 해이해진 것이 경계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을 통해서 평안함, 친숙함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막대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에게 욕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편안한 관계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순히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삶의 경륜과 지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로 인해서
그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본받아야 할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을 누구도 공경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3절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잘 돌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도록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요. 부모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아 뭐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부모님들 자녀 양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공부 잘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좋은 직장 갖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를 좋은 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좀 편법이 있더라도 네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희생하리라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주겠냐 이거예요. 먼저 믿은 부모님들 자녀 양육의 기준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엇이지?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 달성의 도구로 삼는 거지요.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가까운 사람 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고 아이를 키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이 아이에게 쉼이 적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죠. 아니 너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 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압박하니?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이지 않냐? 아이가 지치는 거 보이지 않니?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빠 그럼 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아이가 아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뺏어서 이 아이가 성공, 출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걸 갖기 위해서 이 아이를 또 다른 목적의 도구로 삼아서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학원으로, 학교로, 과외로, 뺑뺑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지쳐있거든요. 아이가 자신의 삶을,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아이가 되어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안다고. 자기가 뭔가를 이뤄놓으면 알 수 있다고. 뭘 알아요? 인간성은 피폐해지고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 속에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청년의 때, 그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알음을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심령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아이에게 심겨지고 자에게 심겨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가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17살이라는 청소년 나이에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과 형편 때문인지 요셉은요,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어쩌면 인생에는 절망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자녀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 내가 오늘 뭔가 이루었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죠. 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 네 인생에 열심히 수고했을 때야. 네가 이것을 이루할 때야. 아니요. 성경은 그때 주님을 심어주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양육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늘 한 말이 겁니다. 야, 뭐 하고 싶니? 어떤 꿈이 있니? 어떤 비전이 있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지만 내가 그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가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보게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아, 내가 이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잃어버렸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그 목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찾아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인생을 만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인생이 말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내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날입니다. 나는 어떠한 부모였는가? 나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녀였는가? 나는 아내에게 어떠한 남편이었을까? 나는 남편에게 어떠한 아내였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같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하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